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주제별로 사도행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떠한 낱말들을 생각할 때 복음주의적이다 또는 영적이다 그리고 성숙하고 또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교회들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교회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마 이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교회를 묘사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한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리고 성숙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전도와 그리고 성장과 영성과 어떤 봉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장은요, 성장하면서 힘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은요, 기도하는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그 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러한 자를 고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일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격분하고요, 질투심으로 이 사도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들을 협박하고요, 그리고 놓아 주었습니다. 놓자마자 풀려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를 향하냐 하면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소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로 가서 함께 주님을 믿는 동료에게로 가서 그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이 베드로의 이 보고하는 모습 가운데에 함께 동역했던 그 성도들의 이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였냐면 첫 번째로 기도로 연합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같이 24절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그렇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나라 말에는 이것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요, raised their voice together in prayer. 기도 안에서요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그 보고를 듣자마자 이 성도들의 반응은 뭐였냐?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요 그들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모두가 일심으로 드리는 그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합심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기도로 뭉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와 같은 교회가 등장하지만 이 교회가 결국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이 헤롯이 교회 중에서 자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니까 이 헤롯이요, 여러분 헤롯 알죠? 헤롯이 교회 중에 지도자 몇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사로잡습니다. 죽이려고요. 그래서 옥에 가둬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요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그 옥에서부터 구출하여 내십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요 이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이 일어난 야고보가 칼에 죽고 베드로가 옥에 잡혀가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교회의 공동체는 마리아의 집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기도를 하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그 교회가 바로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이 선교를 하도록 하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뭐 한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교 보내라고. 이 안디옥 교회의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선교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세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함께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그리고 기도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요, 아프리카에 불을 당겼던, 아프리카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앤드류 머레이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인 기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은 서로 돌보고 서로를 세우기 위함으로만 알고 있다. 다시 한번요. 대부분 교회들은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은 서로 돌보고 서로를 세우기 위함으로만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사단은 정복되며 기도를 통해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능력을 받게 된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기도의 역군, 기도의 사람, 이 앤드류 머레이가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서로 안에서 섬기고 돌보고 세우고 봉사하고, 그렇죠? 그러한 것이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하나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가 돼야 진정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보면요, 뭔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분위기도 좋고 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한 마음이 되지 잘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왜요? 저의 사역의 방향과 이 목회의 방향이 기도 가운데에 같이 공유되어질 때 그것이 한 영 안에서 함께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이 정복이 되고 기도를 통해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능력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힘 있는 기도, 그 힘 있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하면 어떠한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지는 그 능력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자, 우리가 먼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기도의 초점을 먼저 하나님께로 맞췄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들의 시선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보여지는 문제와 보여지는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많은 수많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로 얼굴을 돌릴 때 우리의 일상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올바른 시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그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당장 박해가 일어나고 잘못하면 옥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서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은요 특별히 시편 2편의 1,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께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돼요. 시편 2편에 있는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의 군왕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며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대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도할 때마다 즐겨 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요, 여기서 무조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첫째,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하라는 것은요, 그냥 감사가 됩니까? 내 환경 처지가 돌아볼 때는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하죠, 그 환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요? 나의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 아닌데.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beyond understanding, all understanding, beyond all understandings. 그것은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있고 용납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주면서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비자의 문제, 비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비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참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마치 이 구멍 뚫린 그 독에 물을 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 그 모습,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겠어요? 또 남이 모르는 부부간의 어떤 어려움들, 그렇죠? 모르죠, 부부 외에는. 용납할 수 없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참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죄된 모습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한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절망감으로 이끌고 깊은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으로 이끄는 이러한 환경들 속에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요, 과거의 축복들과 승리들이 이 안에서 언급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요. 우리가 27절 2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진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왼수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왼수잖아요. 왼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만 좀 여기는 해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가지고 항의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긴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의 뜻조차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돼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잘 압니다. 무엇을 잘 압니까? 과거에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이 힘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그 안에 있었고,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몰랐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나요.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축복들, 축복이죠. 잘된 것만 축복인가요? 아니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새롭게 나를 더 견고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세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지만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자빠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서는 것입니다. 저는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구체적인 그들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자, 29절 30절 구체적인 필요예요. 한번 봅시다. 구체적인 필요가 뭔지 함께 29절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너무나 달랐어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요소 하나를 그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함께했던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것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요, 정말 참 놀랍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와,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그 순간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한다 생각하면 사도행전에서 어디 생각납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성령이 이 110명이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불의 혀같이 그 온 장소가 진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를 보니까요, 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무엇을 통해요? 그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저 그걸 알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합심하여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혀 한 번 잘못 놀리면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죽음을 초월한 환경을 뒤집어서는, 넘어서는 그 역사가 그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요,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몸인 것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믿음과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똑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령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못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응답을 받은 그들은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환경을 넘어서고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과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은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한 몸, 한 교회 공동체라는 이 표징들, 증표들이요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에 있는 절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서로 한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놀라운 교회의 이 열매의 표징들이, 징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물건, 분명히 자기 물건인데 자기 물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물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누는 삶을 시작합니다. 섬기는 삶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에게 제한을 합니다. 행동에 제한을 해요. 그래서 자꾸 어떠한 것을 맡아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두려움을 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도태가 돼요. 그런데 용기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자꾸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행동을 하도록 밀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쓰게 됩니다. 두려움은 무능한 자로 쓰게 돼요, 결국은. 그러나 용기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둘 다 실패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자나 둘 다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 능력의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그 용기 있는 행동 속에 계속해서 가져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오늘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참 이 한 마음 된 징표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로 연합하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가졌던 기도의 모임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낳게 하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린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있죠. 초대교회의 부흥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와 교회의 성장은 항상 동행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죠. 특별히 캐나다에 있는 김영성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지난주 여러분 한번 주보에 오늘 보셨습니까? 주보에 한번 펴세요. 이렇게 333 릴레이 금식기도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30일 동안 한 사람이 하루 3끼 그리고 3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어요.
혹시 이곳에 명단이 없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우리 기도를 보면서요, 제가 시작하는 건 뭐냐면, 야, 감사하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구나, 한 마음으로. 그 생각이 되니까요, 자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 한뜻 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함께 세워가며 또 경험하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